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자, 우리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은 증거입니다, 그런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그 탈무드나 고대의 전설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전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양과 가축의 무리를 보고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 가축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네 아버지 데라 아니냐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데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죠, 니므롯이다. 그분이 너희 할아버지 니므롯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 할아버지 니므롯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떼끼놈,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어린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맨 위에 주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옛날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12달, 1년에 12달 아닙니까? 매달 섬기는 우상이 달랐대요. 탈무드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섬기는 우상이 있고 2월에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섬기는 우상마다 또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며 또 그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팝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우상을 사러 어떤 어른이 왔어요. 두 사람이 남자가 왔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한 50세, 60세 이렇게 두 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50살, 60살 된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하루에 만든 우상을 그걸 섬기느냐, 참 어리석은 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70이 넘는 노인이 오셔서 우상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당신보다 더 젊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전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 아브라함에게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일어나서 5절에 보면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식솔들 다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키우는 짐승까지 다 거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남쪽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어요?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케 된다.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목대로 믿음은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잘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입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 변화 아닙니까?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길래 믿음은 증거가 되었나, 믿음의 증거가 되었나. 오늘 성경 보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떠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떠날 줄 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행할 일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 또 그 대라, 아버지의 습관, 상황들, 이것을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10계명의 첫째는 뭡니까? 나 외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짐승이나 이런 자연계를 통해, 왜?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짐승, 소, 태양,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너무 기뻐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짐승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해와 달과 나무를 섬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은, 가증히 여기시는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짐승들, 즉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데라가 그런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신앙의 결심은요, 희생과 각오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질 때 이사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어떤 커다란 일을 하게 될 때 용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희생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냥 꽃길만 가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감정이나 내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날 건 떠나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스탑, 이건 아니구나, 그만하자, 이렇게 떠나고 포기하고 밀어낼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고서는 다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12제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일보다는 주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거든요. 블라인드맨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눈이 떴는데 다시 앉아서 동냥해야 되는 겁니까? 거독대기, 그 다음에 뭐 깡통, 자리 다 버려버렸어요. 눈이 떠여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영안이 열리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면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만족했던 세상적인 부분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떠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가 열리질 않아요. 날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혹시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런 어떤 만족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절을 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단에 있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죠. 우상숭배는 그런 것은 그냥 표면적인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우상숭배는 내 안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온전한 삶이 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욕심들이 있죠.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걸죠.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또 거기에 기웃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또 주저앉았다 또 일어나가고, 그런 반복되는 그런 삶에 변화 없는 그때마다 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도 사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이 아무리 탐욕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어떤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자국 강하게 힘있게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우양도 있고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자, 중요한 것들, 학식들, 경험들 그런 걸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토는 요즘 말로 똥이에요. 똥. 분토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떠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기 전에도 부르셨는데 만약에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해주질 않아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떠날 걸 먼저 떠나고 나서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산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뭐 콜럼버스로 가야 돼요? 알라바마로 가야 돼요? 갈 장소를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 앤디나 태원이나 이뻐서 이제 우리 집 가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온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가 좋지 당연히. 옛날에는 아유 목사님네 가자 그러면 쫓아오려고 노력을 하던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네. 엄마 아빠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만족 못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종종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만족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또 물을 먹게 하십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것만 먹어야 돼요. 그날 것만 거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틀칠 거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다 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그 얘기는 하루하루만 먹고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길 원해요. 돈 잘 벌길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맨날 가난해가지고 말이죠. 동냥하러 다니고 돈 구하러 다니고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주 목적이 일용할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주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질주의,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예배당에 와서 시간을 투자하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고생하시는데 식사 준비하느라 바쁘고 집사님들 다 그거 왜 해요? 왜? 그냥 먹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이, 부요한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에 여러분 TV 보면 미투 운동 맨 처음에 문화계에서 있다가 이제 정치계로 갔다가 이제 종교계로 왔어요. 신기독교계로 왔어요.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 알죠? 귀신론 했던 이단으로 정지됐던 사람 또 지금 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리라 생각이 돼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높은 사람들이 그러지 가난하고 낮은 사람은 안 그래요. 풍요를 누리는 사람, 더 이상의 풍요가 없어요. 더 이상의 만족이 없는 가장 최고의 극치에 달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지면 결코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자도 너무 만족스러워도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족해도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되 하나님만 갈망하면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질병이 많아요. 하늘의 삼춘청을 보기도 하는 그런 두세 번의 역사도 있었는데 바울은 안질도 있고 또 그 로마에 가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곱추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이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편지도 자기가 직접 못 씁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대피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즉 너에게 있는 내가 준 너의 은혜가 그 좋다, 내가 준 은혜가 그것이 좋다,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단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만 갈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만족하기 위해서는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진 자들에게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모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맞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넓은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오죠. 왜 쓸데없이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거 왜 그래? 편하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손가락질하죠. 네. 그러나 이런 우리가 고통과 모험을 견디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다 그랬어요. 이렇게 날개 달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 갈망할 때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모험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십자가에 붙은 날개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안일한 삶 가운데 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모험을 가지고 하나님만 갈망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죠. 그의 아내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도나 디렉션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더 큰 비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옮기시고 나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커다란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연이네가 4월 6일 날 이사 가거든요. 맨 처음에 20 며칠 날 간다더니 빨리 간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가 봐요. 어쨌든 뭐 간다고 하니까. 성격이 무지하게 급해요, 저 사람이. 그래도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가셔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같으면 안 갔으면 좋겠죠. 여기서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옮기실 때는 그에 따르는 그림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보내주고 또 분명히 다시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어기면 안 되죠. 그거 어기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마. 그럼 또 오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또 소연이도 크고 더 완전한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사는 거, 우리 아이를 잘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삶의 순종이 몸에 붙어 있으면 나중엔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축복입니다. 매 순간마다 갈망하고 막, 갈망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갈등이라고 그러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어렵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당연한 듯이 그냥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일인데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제자교회와 또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이후에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가나안인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남방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빈 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거친 사람들이죠. 그 족속들이 뭐 여러분 아시죠? 그 가나안의 정탐꾼 모세 12정탐꾼이 갔는데 열매 하나가 이만해요. 막 사람들이랑 메고 와야 되고 적극거리 흐르는 땅입니다. 사람들도 키가 안악자손들과 엄청나게 커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기가 확 죽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인도, 즉 마지막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수백 년 전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증거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꼭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가정이나 개인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영혼을 구원한다,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야 돼요. 주방봉사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어린이 교육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선교보다 당연히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나서 주신 은혜로 그 다음의 것들을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처럼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 마음껏 생각대로 떠났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갈망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소망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건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소망이라면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고,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기면 끝까지 붙들고 나가서 그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이와 같이 떠날 것은 떠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갈망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증거되고 실현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떠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모험하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또 결심하는 귀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것은 떠나게 하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를 주셨을 때 또한 매출하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떠날 것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갈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따를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세상 일들로 인하여,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속들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